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예레미야 우리 3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우리 34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들려드립니다. 34장.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그때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아멘. 우리가 오늘은 예레미야 34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우리가 어제 33장까지의 말씀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시위대 뜰 안에 갇혀있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두 번의 메시지를 통해서 여전히 함께 하심을 보이셨고 또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크고 비밀한 일,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오늘 말씀 34장은 이제 그 회복의 메시지의 성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 가장 먼저 겪어야 할 일은 다름 아닌 그 땅에 대한 징계였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시간이 이제 다가온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의 함락 전후의 사건과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오늘 본문 1절에서 7절은 예루살렘 함락 직전에 시드기야 왕에게 들려주신 예루살렘의 운명과 시드기야 왕 개인의 운명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은 함락당하기 2년 전부터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포위가 되어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무엇이라고 예언했습니까?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사람들에게 헛된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지만 그것은 말 그대로 헛된 망언에 불과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함락되기 직전에 있었습니다. 1절에 모든이라는 말이 4번 등장하죠. 그런데 이 모든이라는 말은 당시 모두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어요. 오늘 말씀 이 1절에서 모든이라는 이 말이 하나님의 군대처럼 사용되고 있지만 사실은 이 군대가 바벨론의 군대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을 자기의 군대에 삼으셔서 유다를 포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유다의 모든 도시들과 수도 예루살렘은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에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이 함락될 것이다. 초토화될 것이다. 불타게 될 것이다. 나라가 이제 바벨론의 손에 넘어갈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예레미야는 죽음의 위기를 무릅쓰고 당시 유다의 최고 권력자였던 시드기야에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나라가 망하게 될 뿐만 아니라 시드기야 왕도 붙잡혀서 바벨론 왕 앞으로 끌려가서 왕을 볼 것이고 항복을 요구받게 될 것입니다. 또 그 또한 바벨론으로 포로
포로의 신분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지만 칼에 죽지는 않고 평안히 죽을 것이고 사람들은 조가를 부르며 애통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 또한 전해주세요. 그러나 결코 이 죽음은 좋은 죽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는 그의 주변 모든 사람들의 죽음을 먼저 보아야만 했고 그 또한 눈이 뽑히는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끝까지 이러한 징계 가운데에서도 시드기야는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의 악한 길을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을 배역하며 징계 가운데 포로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이 34장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예언이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멸망에 대한 메시지가 유다 가운데 선포되고 또 실현된 것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어제까지 나누었던 그 회복의 메시지 또한 결코 헛된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선포되고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거나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는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그 진가가,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얼마나 큰 은혜의 삶이고 축복의 삶인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축복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드기야의 비극을 통해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며 살아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아직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이 하나님 경험하기를 마음 가운데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 시드기야에 대한 심판과 그의 죽음이 이스라엘의 회복의 과정 가운데 있었음을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제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경륜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다윗의 가문 중에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그 예수님을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결국, 그 구원에 대해서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시드기야의 심판과 징계를 말씀하십니다. 유다의 죄, 유다 죄의 원흉, 뿌리, 왕 시드기야가 다루어져야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유다의 역사 가운데 바벨론에게 공격받고 망하는 것, 그리고 나라의 왕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비극일지 모르나 결국 이 모든 일이 회복의 프로세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삶의 단편을 보고 회복과 부침을 해석합니다. 축복과 저주를 나누어 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통과 고난을 오롯이 삶으로 맞아들이는 그 마음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결코 그 고난이 끝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과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인자하심을 노래하고 그분을 선한 목자라고 부릅니다. 오늘 이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 경험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이 첫 시간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그 과정의 역사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며 그들의 삶 가운데 일하실 것들을 기대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